8월 17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사야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 66장, 특별히 15절부터 24절까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66장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 두 가지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최상의 위로를 공급해 주시고 이전의 땅과 하늘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그것을 이루고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은 이 패역한 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현영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마지막 절은 희망의 이야기가 아닌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이사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패역한 자들이 시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역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끝까지 이 자기 고집을 주장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견고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일관성을 보인 사람들을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자들은 시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 6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또한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오늘 말씀처럼 이 처음 그리고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고를 할까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고 또 돌이켜 와라 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진노,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과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또 핍박 가운데 남은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면서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이 기도를 한 반면에 세리는요,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탄식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이자 세리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진정성 있는 신앙은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이 애통함, 그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 간절함 없이 그저 보이기 위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 신앙이 좋고 또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후에도 유대인에게만 선포되어졌던 그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물을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 메시지는 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형식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마음과 또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성취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진 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직면하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이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 그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 심판받아야지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을 허무하게 보내며 신앙의 행위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파송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파송받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곳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송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또 우리가 직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방대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사야에게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을 세워서 주님 품을 피하려 하는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진정성 있는 신앙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